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들과 또 이 영상을 보는 순원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금주에는 우리 온라인 다락방 우리 각 모든 순장님과 순원들이 열심히들 모이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나누는 영상 다락방으로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다락방 영상을 통해서 우리 순장님들과 또 순원분들이 사전에 예습 차원에서 한번 보시고, 우리 금요일, 토요일, 주일 또 모이는 다락방에서 참고 자료로 또 잘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또 이 시간 이 나눔을 통해 우리 교육자분들의 진솔한 나눔을 함께 나누는 또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참여하는 두 분의 교육자가 계십니다. 두 분의 교육자에 요즘 7주째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 영상 사역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의 근황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 오른편에 계시는 우리 유치부를 담당하시는 위대한 전도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샬롬. 예, 정말 같이 벌써 못 본 지가 7주나 됐는데 정말 많이 그립고, 성도님들이 그립고,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따금씩 생각하면서 막 울컥하고 애들도 보고 싶고 그런 마음도 많이 들고, 저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유튜버인지 전도사인지 잘 헷갈릴 만큼 유튜브 영상,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편집하고 그렇게 이제 또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어떻게 하면은 또 같이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컨텐츠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더리티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선생님들, 또 아이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도 더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다, 유튜버는 나랑 안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정말 영상으로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 환하게 웃으면서 같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유치부 우리 전도사님 유튜버로 저희 교회에서 활약 중에 있습니다. 이분이 유튜버라면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제 왼편에 계시는 우리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민슬기 전도사님, 요즘의 근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수요예배를 이제 인터넷으로 녹화해서 영상을 했던 게,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 딱 시작했을 때는 사실 이거 얼마나 가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했는데,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고, 그때 그 마음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부담은 좀 덜한데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제발 성도님 좀 왔으면 좋겠다 좀 오셔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요즘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유초등부 예배도 이제 같이 이제 영상으로 아이들에게 올려주고 있고, 또 서천 지역을 저는 그냥 좀 배회하면서, 아이들이 혹여나 이제 제가 막 찾아가고 이러면은 부모님들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뭐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친구가 있던가 이러면 좀 대화를 좀 하고, 또 저희 유초등부 친구들이 있으면 반갑게 또 인사도 하고, 또 오늘도 특별히 또 애들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이고, 이렇게 좀 지내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확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요즘엔 들기도 하고, 정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참 얼굴 대면하면서 봤던 아이들이 이제는 정말 얼굴을 까먹을 것만 같을 정도의 기간이 지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정말 빨리 자라잖아요.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도 좀 아쉬움이 되게 많이 있어서, 좀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또 영상으로 사역하면서 찬양 인도도 참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유초등부도 더불어서 또한 큐티를 또 일주일에 업데이트하면서 아이들의 신앙을 또 잘 챙기며 사역하지만,
또 얼마 전에 파마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또 파마까지 하셔서 또 정말 우리 교육자분들이 해보지 못한 온라인 사역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아마 우리 교육자분들의 열심과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이 또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아마 우리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최선으로 또 열심으로 또 가정을 섬기며 직장을 섬기며 또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좀 찬양을 할게요.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민슬기 전도사님 기타 반주와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또 찬양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다락방을 주님께서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작은 교회로서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나눔을 통하여 함께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이지만 또 사랑하는 교역자들과 또 영상으로 또 이 모든 걸 지켜볼 우리 순장님과 또 순원들이 정말 이 다락방을 통해서 서로가 깊은 나눔의 교제가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락방 나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주일 제가 설교했던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창세기 47장부터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우리 지면상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아마 지난 주일날 모두가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그 말씀이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또 개인에게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어떤 적용이 있었는지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편에 계시는 우리 위대한 전도사님 지난 주일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와 또 적용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저는 이제 저번 주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던 것 중에 이제 제가 신앙인으로 또 사역자로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의 모든 가치관이 변해서 이제 주의 길로 또 사역자의 길로 이제 걸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따금씩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따로 어떤 보험을 들고 제가 따로 어떤 안정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렇게 가는 모습들, 또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로서도 남들에게 이제 인정받고 또 사역자로서의 스펙을 또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이제 있었던 것들을 최근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밝혀주셨는데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위로가 됐던 것이 이제 목사님께서 특별히 야곱과 이스라엘이 이제 이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야고바 야고바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미 이름을 바꿔주셨고 그것이 익숙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본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하시고 또 겸손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기계적인 한 번에 버튼 누르면서 전원이 켜지고 꺼지는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구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또 내가 정말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는 사역자라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날 먹이시고 나를 떨기나무에서 만나게 하셔서 불러내셨는지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고 아 이게 어떤 나의 행위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그것으로 정죄나 이렇게 그렇게 참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말씀을 저번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볼 때 또 우리 위대한 전사님이 방금 또 야고바 나누면서 옆에서 보니까 울 뻔했어요. 또 울컥해가지고 또 이게 눈이 충혈되고 빨개지는 모습. 우리 위대한 전사님의 감성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보면.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야곱이 정말 장자권을 얻은 다음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 오랫동안 있었는데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또 다시 기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또 애굽으로 떠나가는 장면 중에 아마 그 집착과 욕망의 자기의 모습이 나왔을 때 그가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아마 그대가 느꼈던 내 본 모습 야고바 야고바 하는 주님의 모습. 하지만 그 주님이 야고바 부르면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그래서 나의 모습조차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을 아마 우리 위대한 전사님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의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민슬기 전도사님. 예, 저는 오늘 그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많이 은혜 받았던 내용들은 참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꼈겠지만 내가 야곱이다. 내가 야곱처럼 참 결핍에 있는 사람이었고 참 채워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가득히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옛날의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자꾸만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었고 또 야곱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바로도 축복하고 이런 모습들,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내가 더 비워져 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또 부엘세바에서 예배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렇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던 게 하나님이 정말 나랑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갔는데 그 땅에서의 기근이 있고 힘듦이 있고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인데 왜 이런 상황이지?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뭔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삭은 전혀 뭐 기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은 없었던 것만 같고 뭐 이런 생각을 막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근데 그런 생각들이 자기를 자꾸 갉아먹고 있고 야곱을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시 야곱으로 변화시키고 또 다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야곱이 되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기가 얘기했던 나그네 길의 세월, 이 세월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자기 입술로는 지금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삶에서 지금 이 애굽이란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자신의 모든 전체적인 인생이 떠돌이 인생이었고 돌아다녔던 인생이었지만 그것이 정말 정체성이 아니라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었더라는 것을 저는 그런 말씀으로 좀 받아들이게 되었고 저는 조금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도 계속 내가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길 너무도 원했고 그렇게 갈망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이게 신학을 하고 전도사의 길을 가면서도 그런 기질이 똑같이 남아 있어서 전도사 하면서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고 싶다. 이런 평가를 항상 받고 싶고 이렇게 막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제 스스로의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그 모습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모습은 야곱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봐라. 나 하나로 충분하잖아.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모가 퇴근하고 나서 제가 정말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항상 하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같이 한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거든요. 사실 제가 몇 달을 결혼한 지 몇 달 됐지만 같이 뭔가를 하고 뭐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내가 좀 필요하면 성경을 읽고 그리고 9시 기도회 하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어제 딱 사모랑 이렇게 사모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겠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성경 읽고 그래서 어제 빌립보서 2장 3장 이렇게 말씀 읽는데 이 내용이랑 너무 비슷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비우셨고 종의 형체로 오셨는데 너는 야곱이야 아직. 이런 마음이 계속 드니까 내가 더 비워져야겠고 나는 덜고 주로 살아야겠다 이 마음을 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민슬기 전사님이 예전의 모습,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에 안 만나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마 순장님들이 아마 수능분들이 이거 영상을 볼 때, 야 우리가 줌으로 아니면 카카오톡 뭐 전화든 아니면 문자든 다양한 방법으로 할 텐데 벌써 이제 소두인데 한 15분 20분 흐르는 거 보고 야 이거 영상 다락방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교육자분들의 나눔을 들으시고 정한 시간에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들은 잘 또 정리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나눔지를 보시면 우리 함께 읽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번 함께 읽기 좀 내용이 많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위대한 전도사님이 우리 1번 함께 읽기를 한번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사역하고 있는 지인 에런이 인터뷰를 통해서 말하기를 지금 자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질병을 고치기 위한 의약품이나 환자를 돌볼 의료진, 어린 소녀를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로 팔아넘기는 이들을 바로잡고 심판할 사회 체제 개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경제적인 구제와 구호활동 등 많은 실질적인 필요가 있지만 또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의 적용이자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힘주어 말하기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만이 그들의 영원한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복음을 뒤로하고 구제와 사회 봉사 등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굶주린 이에게 음식을 주셨지만 그 모든 사랑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인도할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나타내시고 영접할 것을 요구하는 것, 회개하고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것, 즉 복음 선포였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을 꼼꼼히 점검해보고 복음의 사람으로 무언가 바뀌어야 할 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네. 1번 함께 읽기를 서로 읽으면서 또 순장님이 인도하실 때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든 또 가정에서 가정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우선인가? 우리가 그 사역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물론 구제도 해야 되고 이웃사랑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지문의 내용은 그보다 더 앞선 것은 복음이다. 즉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3장 좀 사도행전 강의 설교가 멈추고 있지만 사도행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의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그가 구걸했을 때 베드로 요한이 주고자 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자꾸 은과 금만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다 했다.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하고 이웃 사랑을 하고 은을 나누고 금을 나누었을 때 교회로서의 모든 역할은 다 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구제와 이웃 사랑의 나눔은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 그 고산지대에 있는 이들에게도 어찌 보면 은금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은금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또다시 갈증을 느낄 것이며
또다시 그들은 세상에서 아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주어졌을 때 은과 금은 없어서 그로 인해 고난은 있겠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은과 금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읽기 좀 순장님이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순원들이 미리 이 영상을 보면서 1번에 함께 읽기가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문제를 좀 살펴보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중요한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였어요. 그 축복의 통로가 뭐였죠? 물론 물질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도 중요했지만 자기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즉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요 또 예배자의 본질이라는 것, 우리가 함께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정리가 맞춰지면 이제 오른편에는 함께 나누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같이 읽어보고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민슬기 전도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도 될까?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나의 삶의 영역 중에 복음으로 바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삶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충성스럽게 살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의 삶의 영역 중에서 복음으로 좀 바꿔야 될 게 무엇인가, 이게 질문이고, 그렇다면 적용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또 충성스럽게 이번 한 주간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민슬기 전사님은 이 나눔 앞에서 한번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의 삶의 영역 중에서 복음으로 바꿔야 할 것은 조금 게으름 이런 게으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집에서 이제 집안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사모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강도사 고시도 막 준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많이 도와주지 못했고 또 이랬는데 마음이 많이 상해했었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어제도 막 분리수거를 하고 이랬는데 네, 그런 제 삶의 영역들 가운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더 이상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의 삶의 영역 중에서 조금 함께 어우러져서 작은 공동체로 작은 교회로 살아갈 때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복음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적용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그 성경 읽기와 9시 기도회를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더 함께 나누고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제 삶의 이제 영적인 갈급함도 또 충당이 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만 허락한다면 게으름이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은데 일단 시간상 이 정도로 나누고요. 우리 위대한 전사님. 저도 이 함께 나누기 이 본문 그 질문들이 제가 최근에 저한테 굉장히 실질적으로 많이 묵상되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사실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던 사역과 사업 이제 같이 병행하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것들이 또 특별히 홍콩과 중국에서 이제 진행을 하던 것이라서 그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 타격을 많이 입고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많은 제 기준으로는 아주 많은 비용이 그곳에 투자가 됐고 저 외에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그곳에 많이 이제 홍콩과 또 중국까지 해서 이제 개척하면서 갔던 것들이 거의 뭐 다시 물거품이 되는 상황들이 되면서 나는 왜 제가 원래 속해 있던 곳에서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문제까지도 그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드렸다는 고백들이 벼랑 끝에 딱 몰리고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제한되고 또 많은 막대한 손해를 억 단위가 넘는 돈들이 이제 손해가 되어지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책과 방법들도 그 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서 제가 순종하며 간다고 했던 그런 어떤 방향들까지도 후회하는 그러니까 롯의 부인처럼 뒤를 계속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최근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제 뭐 현장 자체가 아예 저희가 들어가는 곳 자체가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는 일들도 굉장히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이 지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다른 것들을 안전을 보장할 만한 또 생계를 보장할 만한 다른 것들을 제가 계속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게 뭐 모든 영역인 거죠. 사실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제 가장으로서 사역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런 모든 뭐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덮어질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요즘에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과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나눔에 더 많은 어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모두들 힘내시고요. 네. 일본에 함께 읽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중점을 두었던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구제와 이웃사랑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해야 된다는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계산해가지고 접근할 때도 복음으로 어떻게 막 교회 데리고 올까 이런 접근이 복음이 아니라 이번에 나눔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구제의 출발이 우리의 이웃사랑의 모든 출발이 또 우리 다락방에서 함께 모이고 또 함께 예배하고 훈련받고 또 다음 세대 영상을 보며 더리테를 하며 큐티를 하며 또 우리가 9시 기도회를 하고 153을 하고 이 모든 성경을 읽는 이 시간들이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은 십자가 사랑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의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동기로서 우리가 출발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의 영역은 바로 이런 은혜의 부분인데 자꾸 은혜의 부분은 뒤로 감춰지고 자꾸 내 행위의 부분이 나 이거 오늘 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비춰진다면 우리는 점점 신앙생활 할수록 더 번아웃 될 거예요. 더 갈증을 느끼고 더 힘들 거예요. 얼핏 생각날 때 제가 지금 잠깐 생각나는 것은 탕자예요. 특히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 앞에서 주장했던 건 뭐죠?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 옆에 늘 있었다. 내가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했다. 근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제하고 교회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그동안 했던 내 마음의 본질은 복음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나의 행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서 떠나 있는 영역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 떠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한번 내 스스로가 좀 점검하고 한 3, 4일 묵상하면서 우리 금요일 이후부터 다락방으로 모일 텐데 다락방에서 그런 영역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전선 나눴던 코로나19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전선 나눴던 우리 내 자신의 어떤 게으름에 대한 부분들, 또 아내와 함께 지내는 모든 생활의 모습들, 이거 안에서 복음 안에 뭐가 떠나가 있는지를 잘 한번 나눠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다른 열매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그 열매가 잘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복음의 길을 잘 걷고 있구나, 내 중심이 아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충성스러운 열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함께 실천하기가 있는데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좀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실천하기를 적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던 153 기도, 9시 합심 기도, 성경 읽기 등 이것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영역을 확장시킨다면 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열매, 이 복음의 영역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 대단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함께 우리 순원들과 나눔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아무래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참 힘들게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교육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통해서 또한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목양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저희 교육자들은 큰 힘을 얻고 있고 또 저희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무쪼록 우리 순자님들 힘내시고 또 이 영상을 보는 순원 모든 분들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머지않아 저희 교회도 이제 오프라인 예배도 준비하고 있으니 아마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밥을 먹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사연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제자반 영상으로 모임할 때 한 집사님이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조리원에 들어가셨는데 너무나 행복하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을 좀 떠나 있는 그 두 자녀를 떠나 있는 그 시간이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좀 필요했던 시간, 그러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그 행복한 시간이 물론 좋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이 그립더래요. 남편이 그립고 두 자녀가 그립고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나왔는데 바로 그 가족들과 상봉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행복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작은 것 우리 삶에서 주님을 더 바라본다면 또 그 삶에서 우리가 야곱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말씀 안에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이 목적이다.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이 목적이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순장님들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 말씀 안에 또 승리하시고 또 기도할 때 또 주님의 위로를 얻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마디씩 하시고 우리 수고하시는 순장님들 또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영상이지만 우리 교육자분들이 한마디씩 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누가 먼저 할까요? 네, 우리 민슬기 전도사님. 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영역에서 굉장히 애쓰시고 계시고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으시고 자신의 맡겨진 직장 안에서 또 자신의 맡겨진 상황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실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도 항상 순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 믿으니까 우리 끝까지 우리 코로나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좀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얼굴을 대면하는 그날까지 몸 항상 건강하시고 또 순장님들은 수원들 꼭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못 봤는데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도 또 이제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 같고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또 우리가 서로의 어떤 중요성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성도님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구나를 이렇게 뼈저리게 느낀 적은 인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보고 싶고 우리 같이
늘 하던 너무나 익숙한 그 사역들이 다시 한번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에 다시 익숙해졌으면 좋겠고 기도회며 주일 예배며 모든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저에게 다시 익숙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우리 그때까지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더 사모함으로 주님 그 나를 앙망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순장님들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다시 영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더 준비된 모습, 좀 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영상 사역이지만 생각날 때마다 우리 교육자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매번 예배 때마다 또 오셔서 도와주시는 성김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교제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더원 사랑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변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 은혜를 구할 때 그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그 야곱의 하나님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들 또 순원들이 정말 이번 주 다락방 모임을 통하여 작은 교회 서로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여 주님의 작은 변화들이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자녀들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